우리 함께 찬양합시다가 할렐루야죠. 아멘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믿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렘넌트 찬양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강단의 말씀에서 순례자의 하룻길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뭔지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길에서부터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 집, 내 자녀, 내 돈, 내 가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비밀을 아는 순례자의 하룻길. 근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24구나, 그래서 새 은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문을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것. 제가 아까 새가족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고백하더라고요. 고백이라기보다는 질문하더라고요. 그래, 형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기도하려고 밤에 누우면 내가 한 달 동안 내야 되는 집세, 공과금, 대출, 차, 애들 교육비 생각하면 어깨가 짓눌려서 기도는커녕 너무너무 살기 답답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네 말이 맞다. 근데 잘 봐라. 네 인생을 네가 계획하고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라고 했더니 그래,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네 인생을 경영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지. 근데 그걸 믿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짓누른다. 그래서 오늘도 새 은혜를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면서, 그게 진짜 기도다. 제가 제 동생이 또 한번 전화가 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형,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형 등록금도 못 낼 것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부모님이 형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너무 힘든데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도자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대로 또 하나님의 살아갈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시면 분명히 거기서 은혜 받으면 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제 동생이 믿음 좋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쁘게 들렸나 봐요. 망할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넘어가는 걸 뿐만 아니라, 넘어간 건 하나님이 넘기신 거죠.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불신앙의 세력이 꺾이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목자, 양,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래 이때는 넘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물도 되게 귀하고 마실 게 되게 귀한 그런 이스라엘 풍습이었는데, 넘치게 부른다는 것은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에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찬양하면서 이 비밀을 누리니까, 사실 시편 23편이 앞 뒤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풍성하고 놀라울 때 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아둘람굴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원수의 상에서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증인으로 다윗을 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지금 강조하면서 강단 말씀에 은혜 받았냐면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도 버텨야 되는데 진짜 힘든데, 이거는 서밋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왜 새벽 기도하냐?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으로 오늘 하루를 경영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찬양 서밋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누리며 오늘 하루 현장을 서밋으로 누리는 거예요. 혹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어요? 산 꼭대기에서 보면 올라온 길이 싹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올라오 보니 참 좋네. 올라올 때는 어떻죠? 힘드네. 어디까지 올라가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서밋의 자리에서 보면 앞으로 올라올 사람, 그리고 올라온 길에서 되돌아가는 사람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내가 진짜 찬양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다윗이 받았던 영적 서밋,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위치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을 누리는 영적 서밋, 찬양 서밋의 주역으로 오늘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속지 마세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기 시대는 사실은 이제 새가족들이나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사사기는 제가 좀 읽지 말라고 해요. 레위기나 사사기는 좀 읽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읽으면 시험 들을 일이 진짜 많아요. 레위기는 읽다가 포기하고요, 사사기는 읽다가 시험 들어요. 도대체 뭐 이러냐고. 근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소견대로 한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불신자들도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 다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가 안 된다, 정말 나는 기도가 너무 안 되고 내 생각 속에 막 잠이 안 올 만큼 내 생각에 눌린다, 그러면 찬송가 하나를 딱 정하셔서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가사를 하나하나 씹으시면서 마치 껌 씹듯이 한 단어 한 단어 씹으시면서 물어보세요. 제가 한 랩런트랑 다락방을 하다가 찬송가에 나오는 단어를 물어봤어요. 그 찬송가 91장에 나오는 멸류관이 뭐야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너 나랑 이거 한 10번 불렀잖아. 근데도 몰라요. 사실 부르지만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으니까 묵상이 안 돼요. 오늘 찬송가 570장 같은 거는 금요기도에도 부를 건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송가 570장 같은 이 찬양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딱 기록해서 묵상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런 귀한 찬송가 같은 것들을 딱 붙잡으셔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서밋에 한번 누려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보통 메뉴판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식당은 메뉴판이 아니라 파란색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임영웅 팬클럽 회장님이세요. 파란색 물건들이 진짜 벽면에 가득하더라고요. 콘서트를 다 가신대요. 부천, 인천 지역의 최고 그 팬클럽 회장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식당에 메뉴보다 더 큰 게 임영웅 포스터, 임영웅 사진, 임영웅 그림, 뭐 콘서트 실황 사진, CD, 물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복음 전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좋지만 자기는 임영웅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임영웅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지나가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럼 상처받으신다.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분은 지금도 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목자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래라는 단어가 있고
또 찬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노래는 song이에요. 사실 아가서 같은 건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아가서라고도 하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노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성경에는 찬양, 찬미, 찬송하다 이런 단어로 praise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praise는 하나님을 칭찬하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십니다. 트로트도 괜찮고 랩도 괜찮고 발라드도 괜찮고 댄스 음악도 괜찮은데요, 음악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모든 배경을 살펴보면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랩의 영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랩은 미국 사람들이 한을 가지고 정말 이 터질 것 같은 노예 같은 그 한을 막 쏟아내면서 욕까지 섞어서 막 말을 하는 게 랩의 문화예요. 그러면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이 뭐가 있죠? 한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나라 아리랑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뭔가 좀 울적하죠? 왜? 우리나라 전통 노래니까 좋은데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한서리고. 노래는 괜찮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이 사람한테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문화는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복음 누리는 찬양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복음 문화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김종인 성도님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2부 예배 때 처음 뵙는데 김종인 성도님하고 포럼하다가 여쭤봤어요. 어떤 찬양 좋아하시냐고. 찬송가 199장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 찬양을 했대요. 진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누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번 현장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흑암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세상 문화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노래라는 게요, 이 음악이라는 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영적인 비밀을 놓쳐서 섞여버렸어요. 뭐가 섞이냐? 그 영광을 나도 좀 누리자, 나도 그 영광을 받아보자,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마음이 딱 속아서요, 이 섞인 음악으로 말미암아 흑암 문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보면 원래 성경에는 완전한 존재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12절, 15절에 보면 분명히 완전한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제대로 누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완전한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을 누릴 때는 그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군사요 전도자들로 하나님 쓰신 줄 믿습니다. 연약할 때마다, 내가 부족할 때마다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존재를 세상 음악, 세상 문화 속에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15절에 불의한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는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해 노래하고 다른 것을 위해 노래하고, 원래 음악이라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건데 전 세계 각 나라의 문화들을 보면 음악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음악을 찾아보면 다 뭐 하는 거냐?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혹시 굿 현장 가보셨어요? 굿하는 데 가보니까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혼을 빼놓고 거기서 귀신이 날뛰도록 사람을 조장합니다. 혹시 영화 같은 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음악을 한번 꺼놓고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꼬면 공포 영화지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흑암 문화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나도 모르게 불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그건 뭐 세상 음악을 듣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영적 서밋, 찬양 서밋을 먼저 누리면 세상 문화 속에서 휘둘리지 않고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문화를 왜 알아야 되냐? 저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현장을 알아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찬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분명히 음악은 음악인데 포악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포악자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물들의 많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근데 이 포악자의 노래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 포악자의 노래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 23장에는 기생의 노래도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쓰냐면요, 요새 제가 횡단보도 지난주 금요일날 치과 치료를 받으러 부평 시내를 갔더니 너무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빨간색 차가 지나가면서 왕왕왕왕왕왕 그러고, 또 파란색 차가 지나가서 왕왕왕왕 그러고, 귀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음악을 크게 틀고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할까요? 신기한 게요, 세상에 나를 좀 봐달라, 내게 중요하다, 나를 좀 봐달라. 그래서 세상 광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딱 뺏어가려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킵니다. 이 세상의 많은 현장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들은 딱 붙잡을 게 있습니다. 뭘 붙잡냐? 결국 이런 것들은 신기하게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가 됩니다. 속이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어떤 거냐? 하나님 떠난 이 빈 마음이 너무너무 쓰린데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많이 듣는 노래를 보니까 유행가,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서태지, 그 다음에 또 SES, 또 핑클, 이런 많은 연예인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걸 들어도 또 신기한 게요,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다른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계속 찾아요. 노래를. 그래서 이 세상에 방황자로 살더라고요.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로 살아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여기 찾았다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 그 펜으로 딱 붙잡아서요, 어떤 노래를 심취하면서 계속 듣는데 그거 듣다가 정신에 이상한 문제가 들을 만큼 내가 이 노래를 듣는지 아닌지. 신기하게요, 찬양이 아닌 다른 걸 들으면 공허하거나 아니면 진짜 중독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악 속에 수많은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찬양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1번은 현장을 알고, 이 두 번째 진짜 회복할 복음 문화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문화가 뭐냐? 우리 신현교회 하나님이 진짜 찬양의 서밋으로 우리 신현교회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하실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찬양에 나왔어요, 개선가, 승리자의 노래예요. 항상 진짜 나는 이미 끝났다는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찬양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힘이 없다면 찬송가를 한번 더 부르셔도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찬양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 내가 진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배가 고프면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오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지금도 마귀, 뱀이 우리를 속이고
이 흑암 문화 속에서 복음 못 누리게 할 때 찬양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진짜 진 눌러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새 모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죠? 모기 잡는 방법이 많지요. 뭐 파리채로 탁 잡아도 되고, 손으로 탁 잡아도 되고, 아니면 전기 지짐이로 지직 지져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찬양도 여러 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귀를 때려잡는 복음 문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찬양 서밋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은 증인으로 이 힘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에베소 2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 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생명. 아멘.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 손을 얹자고 하잖아요. 심장을 지금 누가 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뛰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회복하시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두 번째, 예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능력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둘람 굴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찬양할 때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왜 주일 2부 때 찬양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냐면, 진짜 다윗이 아둘람 굴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한번 아둘람 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것도 모자라고, 지금 잠자리도 변변치 않고, 지금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 능력으로 찬양을 누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승리된 군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미래가 보이고, 먹을 것이 걱정되지 않고, 입을 것이 염려되지 않고, 나아갈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400여 명이나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의 찬양이 매일매일 누렸습니다. 새 노래로 예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도 캠프를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인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와서 포럼을 했는데요. 한 전도자분이 영적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도를 하러 나가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품어져야 되는데 나는 영혼이 잘 안 품어지더라.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진짜 세상에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찬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고백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고백은 죽음 앞에서 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일 듯한 불꽃 같은 눈을, 너 얘기만 해봐, 내가 널 어떻게 하나 보자, 막 돌멩이로 치려고 할 때 다른 이름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라는 고백이 전달됐을 때 이미 사단은 무너집니다. 사람이 안 들어도 사단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이단이네,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진짜 복음으로 예수 사랑에 충만했던 베드로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례자의 여정을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 신현교회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구원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오늘 박수 한 번 더 쳐볼게요.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제 동생이랑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할 뻔했던 거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여러 번 그랬는데 진짜 신기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코로나가 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지금 이제 위로관을 꽂으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암 투병하실 때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 회사를 멈추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왜냐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안 사죠. 근데 코로나가 딱 앞두고 신기하게 어떤 하나님 모르는 용감한 불신자가 자기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걸 덜컥 사더라고요. 근데 뭐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니까 하면 되지만, 우리 가정은 모든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회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편찮으셨던 저희 아버지도 보고, 너무너무 힘드셨던 저희 어머니도 보고, 그리고 그때 시달렸던 제 동생도 같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뭘 확인했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증인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 전도자가 또 찬양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풍성하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찬양 속에 그 찬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화장실을 갈 때요, 무서워 하면서 노래 불러달라고 해요. 그죠? 노래 부르면 그 안에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안 무섭다고 생각해요. 찬양에는 진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찬송가 570장 소개했잖아요. 찬송가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겁내지 말고 섰거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찬양을 다 아실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만들었죠? 비록 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500년 전 종교 개혁 때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아둘람굴의 다윗처럼 모든 게 다 막혔어요. 그 당시 무시무시한 교권이 그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다 마틴 루터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인도 속에 어딘가에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찬양을 누렸어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전도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 복음에, 세계복음화에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현교회를, 이 중요한 복음 가진 전도운동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서밋 집중 타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서밋이 집중될 때 변화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막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40살이 넘으니까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 신현교회 인도받기 전에 여러 가지 영육간에 문제가 와서 많이 몸도 아프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속에 요 집중이라는 부분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딱 7일만 제대로 음식 관리하고 운동해도 한 1, 2kg는 금방 빠지거든요. 근데 한번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집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찬양에 한번 일주일 동안 진짜 집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런 찬양 진짜 할 거야. 나는 오늘 이런 찬양 먹어볼 거야. 왜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것만 먹는다 저것만 식단 관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찬양으로만 집중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니면 이 집중 속에서 찬양을 암송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 암송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딱 한 곡을 정해놓고 진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제가 찬양을 하다 느꼈는데요, 가사를 보고 하는 찬양도 은혜가 돼요. 근데 다 한번 암송한 찬양 해보셨어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암송하거든요. 눈 감고 찬양하면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나는 진짜 세상 후감 문화 속에 죽어갔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었던 이 영혼인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는 동안 모든 흑암이 걷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복음 누리는 증거 가진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집중의 찬양을 누리는 찬양 서밋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작정하세요. 내가 진짜 사람이 다이어트만 하더라도 작정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찬양 서밋에 집중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술 끊으려면 술 먹는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담배 끊으려면 담배 피는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돼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찬양할 수 있는 곳에 자꾸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때도 찬양하시지요. 수요예배 때도 찬양하지요.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하지요.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담기도록 찬양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집중 속으로 오늘 딱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포럼해 보세요. 오늘 가시면서 이 빈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예배 중간에 또 이런 빈 시간에 나는 이런 찬양 해볼 거야. 너는 어떤 찬양 해볼 거야? 나는 이 찬양이 참 좋던데. 나는 이 찬양 가사가 좋던데. 찬양 포럼도 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 찬양, 그걸 딱 붙잡고 찬양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찬양하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바로 찬양 다락방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락방은 다른 거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 그게 바로 홀로 다락방입니다. 근데 진짜 찬양을 누리면 찬양 다락방이 돼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찬양 다락방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안 붙여주시면 혼자 하면 돼요. 다윗이 혼자 찬양하는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현교회가 찬양으로 풍성한 다락방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증인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한번 결론을 통해서 교회 영적인 찬양 시스템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랩런트가 같이 예배 드렸더라고요. 박승빈 랩런트라고. 들어보니까 찬양의 전문인이라고요. 잠깐 헤어지기 전에 오늘 2부 예배 드리니까 2부 예배는 이제 군인이니까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직 많이 안 친하기 때문에 미션만 잠깐 전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같이 찬양하자. 진짜 우리 교회에 찬양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줘라. 그리고 너 돌아올 때까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있을 테니까 돌아오면 같이 하자.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찬양이 우리 교회 문화인데요. 결론입니다. 진짜 찬양 서밋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희 교회 찬양하는 곳이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정경 사모님이 찬양대에 같이 찬양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포럼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성가대가 어떤 거냐? 성가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예배의 선봉장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으로 먼저 나팔을 불고 빵! 나가는데 마귀들은 먼저 겁내요. 이미 알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 말씀이 팍팍 잘 박힌 못처럼 박히도록. 그래서 어떤 예배에서는 설교 직전에 바로 성가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꼭 순서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 예배가 성가대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선포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 교회에 또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뭐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한다고 해서 금요 기도회 오세요 이게 절대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수련회, 아둘람굴 수련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이 금요 기도회는 치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성가대는 예배라면 치유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프신 분, 그리고 주변에 질병이나 정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는 분들,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를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집중의 기도 속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는 기도하다가 깜빡 놓쳤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근데 손을 얹진 않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항상 주의 오른손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에 손을 대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빛의 역사로 내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증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때는 모든 중직자들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렘넌트들 보고 금요일로 오라 그러면 지금 주일 2부 예배도 안 오는데 나오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미 여기에 생을 걸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삭 집사랑 같이 찬양하지만 사실은 이 저희 찬양 문화에 젊은 사람이 찬양하고 중직자분은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시니어 찬양대라고 해서 일부러 시니어를 세우는 찬양대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는 이 깊은 기도회. 혹시 금요 기도회 찬양하고 싶으시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찬양하면서 또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회 찬양팀을 마음속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동역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 2부 렘넌트 예배. 제가 지금 렘넌트들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2부 예배 때는 렘넌트라고 함께 찬양해야겠다.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에는 토요일날 처음으로 초등부 렘넌트라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같이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정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또 여울이랑 또 그리고 승우랑 토요일날 하루 집중하면서 놀면서 뭐 할 거냐면 교제하면서 예배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근데 2부 예배 때 그냥 드리자면 아이들이 멀뚱멀뚱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몸 찬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일 2부 예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드럼 칠 사람이 없어서 또 기타 칠 사람이 없어서 렘넌트라고 포럼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생한테 너 드럼 쳐봐 그랬더니 못 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드럼 칠 수 있는 분한테 이 아이를 맡겼더니 한 달 되니까 노래 하나를 치더라고요. 띵띵띵띵 다 틀려요. 근데 괜찮아요. 틀려도 다 은혜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서로 드럼 치겠다고 서로 막 드럼 스틱 놓고 막 장난치더라고요. 신기하게요. 이 찬양이 렘넌트를 중심으로 있을 때 렘넌트들이 힘을 얻습니다. 진짜 렘넌트들이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개인의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4호 오늘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주보에 보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찬양을 실제적으로 혼자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정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찬양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가 정말 찬양을 누리고 있는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혼란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찬양이 집중이 안 되면 사실 영적인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찬양 서밋으로 찬양에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려 진짜 신현교회 찬양 서밋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찬양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주 동안 흑암 문화를 알고 복음 문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찬양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찬양하며 찬양 다락방의 주역으로, 진짜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의 주역으로, 진짜 성가대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찾아 누리는 찬양 서밋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찬양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 후 설교 후 찬양,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